열왕 19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기도의 힘이 무엇인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은 곧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온 호남 지역에 하나님의 사신 증거를 확실히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그렇죠? 증거를 보여줘라. 그렇습니다.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군인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 한 명을 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혜에 있는 사람들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도의 사람 요셉 한 명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요한 낙스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불러가시든지. 얼마나 생명 건 기도를 했는데 메리 여왕과 핍박자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100만 대군의 말바꾸 소리보다도 요한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 스코틀랜드를 요한 낙스는 살렸습니다. 기도를 가지고 살렸습니다. 영국이 흔들릴 때 윌리엄 부스 같은 사람은 기도의 힘으로 영국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만한 임금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입니다. 실제적인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교회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모든 인본주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병신도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힘 앞에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증거가 나타나는 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안 되는 지역이 있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기도의 힘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만 총리가 유대인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지요. 하만 총리가 두 가지를 몰랐습니다. 기도의 힘을 몰랐습니다. 특히 왕궁 안에 있는 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는 에스더가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기도의 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합니다마는 기도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안 믿어서 그렇지 정말로 믿는다면 당장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의 새 힘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의 큰 힘을 회복하는 능력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년 전에 제가 개척을 시작했는데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오래 믿은 사람, 30년, 40년 믿은 사람이 기도를 안 믿습니다.
제일로 그거 참 안 믿는 게 답답하죠.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6년이 지난 지금은 증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제히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뭐 기도하자 뭐 그대로 전부 증거 나타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증거에 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18장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19장 읽었습니다만 18장으로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사야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히스기야 임금이 25세 때 임금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4절입니다. 임금되자마자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얼마나 잘 믿었는지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입니다.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의 사람인데 임금 되자마자 한 일들이 있습니다.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파괴시키고 아버지 때 기다리고 있다가 히스기야 임금이 임금 되자마자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 모세의 노뱀 그걸 우상처럼 생겼는데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전무후무한 유다 임금이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생겼든지 6절에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7절에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임금이 또 하나 한 일이 있습니다. 선조들이 이 아수르 앞에 쩔쩔맸습니다. 강대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수르를 섬기는 그 일을 당연히 끊어버렸어요. 히스기야 임금이 아주 우리말로 말하면 대가 찬 임금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임금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블레셋 나라 이래 다 끊어버렸어요. 특히 최고 강대국인 아수르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일이 터진 것입니다. 무슨 일이 터졌냐? 아수르 임금이 이스라엘 유다를 없애기 위해서 강원도 경기도만한 이스라엘 조그만한 걸 없애기 위해서 아수르 최고 가는 군사 18만 5천을 가지고 쳐내려간 것입니다.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임금이 우상을 없애버리고 아수르 섬기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했는데 당장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18만 5천이면 대한민국 군인 3분의 1입니다. 이런 군인을 끌고 경기도 강원도만한 유다나라를 쳐들어왔으니 우리말로 말하자면 완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쳐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우리는 믿음에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전도가 문제가 아니고 선교가 문제가 아니죠. 교회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에 문제가 온다면 믿음에 문제가 오면 다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 히스기야 임금에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임금이 너무 급한 나머지 대책을 세웠는데 불신앙의 대책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첫 번째 세웁니다. 18장 15절입니다.
14절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나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지금 가서 나기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됐다. 이 아수르를 잘 섬겨야 되는데 잘못됐다. 용서해달라. 당신이 내게 요구하는 거 있다면 내가 다 하겠다. 히스기야 임금이 너무 급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인 대책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 보내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히스기야 임금이 직접 가서 무릎을 꿇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다시 말하면 아수르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됐다 한번 받아라 이렇게 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착각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자세히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에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이 땅에서 실패한다는 사실을 나는 확인했어요. 얼마 제가 못 살았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얼마 안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확인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 못 받으면은 이 땅에서는 절대로 나중에는 성공 못 합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으면 이 땅에서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스기야 임금이 잠깐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도 어려우면요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하면 믿음 없으면 흔들립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이런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빈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금을 갖다 주는데 어떻게 했냐?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물론이지만은 성전에 와가지고 장식되어 있는 금을 다 뜯어가지고 갖다 줬어. 얼마나 급했던지. 세상적인 방법을 한번 써봤다 하면 너무 급하니까 금을 가져다 주면 되지 않겠냐? 세상 사람들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히스기야 임금이 너무 이제요 아주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겠지. 너무 급하니까 전무후무한 임금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하는 일마다 형통했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능력을 받은 히스기야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에 힘이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면 그러대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하면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평신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중직자들에게 부탁합니다. 20년 목회 경험을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모태신앙의 신앙 경력을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목사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 그날로부터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교회도 손해요 목사님도 손해요 여러분 후손들 손해입니다. 주의 종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의 종이 사람의 눈치를 보도록 만든다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아니 같은 사람인데 은혜 감사하죠 왜 그래요? 그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주의 종이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난 뒤에 2년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날 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때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개척한 지 2년이 됐다. 개척한 지 2년 됐는데 몇 명이 모여서 삐걱거리는 2층방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년 만에 300명이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것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앞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부탁드릴 말씀이 하나 있다.
나는 절대 이 장로님 비유 맞추고 저 장로님 비유 맞추고 그래 못한다. 나는 절대 그래 못한다. 나는 권사님 비유 맞추고 돌아다니는 그런 목사는 못한다. 이 집사 비유 맞추고 저 집사 비유 맞추고 나는 그래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 되겠다. 여러분은 내 비유를 맞춰달라. 나는 주님을 바라볼 테니까 여러분 나를 도와달라. 이것이 한국 살리는 길이고 세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다. 맞죠? 경험이 많은 지혜가 있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목사님이 마음껏 복음 전하고 목회하시면 우리는 뒤에서 밀게 돼. 참 우리 장로님이 좋은 분이거든요. 그 장로님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왜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깨달은 경험입니다. 장로님도 경험이 많겠지만 저도 교회 다니면서 깨달은 경험입니다. 교회는 주의 종이 사람 손에 잡히는 날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고 민족은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늘 꿇어야 되는 것이지 기도에 힘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맞죠? 평신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가능하면 복잡한 소리 해가지고 교회자들 괴롭힐 필요 없어.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세상적인 방법을 쓰게 됐다.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될 리가 없어요. 20절 보세요.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지금 아수르 왕이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21절에 이제 네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급한 일이 생기니까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한 것입니다. 한번 동원해본들 지식적인 방법을 동원했는데 애굽에 가다가 원병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이제 더 열이 올라가는 것이 이제는. 아수르 저거 없애달라 이래가지고 애굽에 요청을 했거든요. 점점점 어리석은 짓으로 애굽이 이겨도 애굽도 원수요. 아수르가 이겨도 아수르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러다 완전 전쟁터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망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데 말이에요. 히스기야 임금이 잠깐 믿음이 떨어지니까 무슨 방법을 쓰느냐? 본능적인 육신적인 방법을 쓰게 돼 있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자기의 짧은 지식이지만은 그 지식을 동원하는 방법을 쓰는 그런 어리석임의 노예가 되었다니. 기도의 힘을 몰라가지고 잠깐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로 작정했습니다. 19장 14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히스기야 임금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에스겔 36장 37절에 내가 다 주의를 했지만 기도하고는 이후에 주겠다. 그 이유는 38절에 그래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죠? 기도한 뒤에 주겠다. 히스기야 임금이 가르늦게 깨달은 거지. 실컷 고생하다 깨닫게 됐어요. 뭐 하기 시작했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중적인 기도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한 거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된 일이 없습니다. 제가 간증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5년, 6년쯤 지나니까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뭘 말하느냐. 어째서 목사님은 계속해서 전도만 자꾸 기도하고 전도만 자꾸 합니까? 지금 비좁아서 우리가 죽을 판인데 자꾸만 전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더 큰 일을 하려면은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지. 자꾸만 전도만 하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요청이 우리 교인들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저는 강단을 통해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대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만큼 큰 교회당을 지어야 되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대달하시고, 헤롯 임금이 불신앙의 성전을 짓고 멸망받았고 지금까지 그 자리에 마호메트 신전이 있어가지고 통곡의 벽으로 변한 줄을 모르냐. 찰스 7세 임금이 불신앙의 교회를 짓고 자손 대대로 망한 줄 모르냐.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걸 모르냐.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책임지시는데 성전을 책임지지 아니하시겠냐. 하나님은 덜 풀도 먹이신다고 말했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어째서 그렇겠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분명히 대답을 했는데 저도 한편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거 기도해요. 뭐 성전을 유지해야 되지 이리 비좁아 되겠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말은 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 하루에 새벽, 밤, 아침, 점심, 저녁 정시 기도를 5번 하는데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유광수 목사가 전국적으로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성전도 하나 없으면 되겠습니까? 유광수 목사가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말해놓고 내가 집도 하나 없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동네 천리교가 3,000평인데 우리는 35평 지하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 위에 절간은 2,000평이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절간보다도 믿음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전을 되게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부산에서 제일 큰 성전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야만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 산다는 증거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만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 산다는 증거가 될 것이 아닙니까? 전 세계에 예수 말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옵소서. 성전도 커야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일단 성전이 커야 사람들이 와보고 감동받고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큰 성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변소도 일단 커야 어딘데다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일단 큰 거를 달라면 기도했습니다. 기가 찬 땅이 하나님. 기가 찬 땅. 너무너무 기가 찬 땅. 3,500평. 천리교보다 500평 더 큰 땅을. 하나님은 우리 고백을 들으십니다. 무슨 고백을 들으시느냐?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땅이 딱 생겼을 때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뜻이면은 계약되게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계약 안 되게 하고 정기적으로 한 주 안에 계약이 됐습니다. 증거금을 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강단에서 교인들로 하여금 절대 헌금을 해라. 힘내자 이 말을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의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에 나는 성전 짓는 것 때문에 단 1분도 소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깨끗이 역사합니다. 장금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이 액수가 많습니다만 주님은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지구를 마음대로 하시고 이 지구 50억 인구를 지구에 담아 이 지구를 받침대도 없이 공중에 달아내 놓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땅이 넓고 좁은 걸 아시지 않습니까? 50억 인구의 생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능력의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사단에게 잡힙니다. 기스기야 임금이 그렇게도 은혜받은 능력의 종인데 사람 의지를 본능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식적인 방법으로 자기 경험을 동원해요. 제가 많이 봤어요. 조그마한 100평에다가 교회 하나 짓는데 전 정예를 투자해서 오만대만 상함을 당하고 말이요. 많이 봤거든 내가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밖에 안 됩니까? 한 200평 땅사 교회 하는데 싸움이 붙어가 오만 짓을 다 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지하 35평을 면하지 못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여러분이 고민해줘야 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내버리고 기도에 응답하여. 왜 이걸 칠판에 적었냐? 이 세 가지 안 내버리는 이상 기도 응답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믿는데 왜 기도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렇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는 내 이름으로 그렇지. 믿는 자들에게 이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먹은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언젠적 나으리라. 주께서 그들과 함께 모아서 역사하사. 보보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석기야 임금이 기도도 잘했어요. 10원을 보세요.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를 잘했습니다.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말이죠.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앉아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 고백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맞습니까? 고백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17절에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가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그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으로 만든 지은 건 나무와 돌뿐이며 멸하였나이다. 우상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증거예요?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기도 잘했습니다. 천하만국의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호남 전 지역에 하나님 계심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부산에 살고 있는 동안에 4만 다락방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산 4만 다락방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부산 모든 시장 정치하는 분들은 여호와 앞에 무릎 안 꿇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부산에 4만 다락방 일으키면요 4만 군데 조직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정치하는 분들이 내 앞에 안 찾아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찾아오는 게 굉장히 좋으냐?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산 땅에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마음 먹으면요 대통령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4만 다락방에 조직가 있으면 부산을 만들 이게 허상이냐? 천만의 말씀. 예루살렘 운동 초대교회 운동인데 이게 25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사로잡았는데 수만 군데 말씀 조직가 다락방 운동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가 100만 명을 파송했는데 100만 다락방을 움직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조용히 미국을 살아가고 영국까지 뛰어들었고 요한 웨슬레가 옥스퍼드 운동을 폈는데 영국 전역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회사를 사로잡는 방법, 회사의 말씀의 능력, 믿음의 사람 집어넣는 거 절대로 가능한 일. 부산에 4만 다락방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원 400명만 파송하면 됩니다. 내가 계산을 딱 해봤어요. 한 사람 월급 200만 원이면 400명이면 얼마냐? 계산이 나왔죠? 400명 요원만 있으면 다락방 100군데 요원을 움직일 수 있는 요원 400명만 있으면 부산은 완전히 사로잡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찾고 그냥 사람만 눈에 딱 보이면 교육자 있네. 우리 지지자들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는가 모르겠다. 이유가 있어요. 부목사 눈에 불을 켠 부목사 전도할 줄 아는 부목사 400명만 있으면 부산 시내는 완전히 초토화시 알아듣겠습니까? 눈치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요? 간단합니다. 진짜로 예수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버리면 선교 지원 끝납니다. 진짜 예수 능력 아는 사람을 농어촌으로 내보내면 농어촌 삽니다. 돈 몇 푼 보내줘가지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직분자도 불러 그랬어요. 돈 한 5만 원씩 10만 원씩 보내주면서 너무 그러지 마라. 농촌에 돈 5만 원 보내고 어지간히 하기 전에 주부에 걸쳐서 나누고 안가히 떠들어라. 그래 또 한 명씩 찾아가고 괴롭혀 그러지 마. 진짜로 전도하는 사람을 농어촌에 보내놓고
전도하거든. 농어촌의 목회자는 거지가 아니다. 완전히 밀어라. 안 그래요? 밀라면 완전히 밀어버리라. 일 되도록. 선교사에게 돈 높임 보내주는 게 이게 선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문적으로 전도하도록 밀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원하십니다. 다락방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락방 전도. 마가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 내용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락방.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불신자가 왜 죽습니까? 그거 밝히는 다락방. 구원받는 길은 뭡니까? 그거 밝히는 길입니다. 절대로 메시지로 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그거 밝혀야 됩니다. 오늘 낮에 밝히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밝혀야 됩니다. 그게 다락방의 현장에서. 이걸 하면요,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약 1000년 만에 회복된 운동입니다. 현장에 사람 살리는 메시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들고 깨닫고 나가면요, 역사에 나가겠습니다. 평신도 내보낼 때, 여기 지금 강주 대교 요원들인데, 내보낼 때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불신자가 죽는 이유가 뭐며, 살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 깨닫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인데, 약 1000년 만에 회복된 운동이에요. 누가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없어졌던 운동입니다, 이게.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늘과 땅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못 막는 것이 이게. 한 5년, 10년 안에 완전히 판도가 날 것입니다. 강주 안에 어느 교회가 살아남냐? 판도가 날 것입니다. 부산 안에 서울에 어느 교회가 살아남냐? 판도가 날 것입니다. 작년 1년에 40개 대도시에서 역사가 났습니다. 그거는 조그마한 역사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불붙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명자 있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들어가야 되고, 미국도 가야 되고, 농촌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려야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메시지 든 사람이요,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방 들고, 메시지 들고, 공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말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오늘은 한국 오늘은 광주 내일은 뭡니까? 한국 모래는 세계는. 그 말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들고 들어가야 돼요. 요원을 직접 집어넣어야 돼요.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살림을 받았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알고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즉각적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3가지 내버리면,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 내버리면, 세상적인 방법 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정말 믿기 때문에 지식적인 방법 내버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께는 필요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깨달은 사람이라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이 하나님께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경력이 하나님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께서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고 말이죠. 기도하면 오늘 아침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주님이 벌써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니.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그렇죠? 세계를 사로잡는 방법.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하신 말. 그렇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전적이 되어나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니까 사도행전 4장에 핍박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성령 인도를 계속 받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시험하는 자 안 하는데도 깨끗이 하나님은 처리하고 교회는 더 부흥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 계속 받으니까 6장에 성령 충만한 일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니까 스데반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8장에 빌립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9장에 사울이 깨집니다. 그렇죠? 10장에 고넬료가 돌아옵니다.
11장의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로 계속 받으니까 마게도냐와 세계를 살렸어요. 맞습니까? 12장에 성령의 인도 계속 받으니까 닫힌 옥문이 열려버리고 헤로스 하나님 불러가 버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의 인도 계속 받으니까 3년 만에 어마어마한 일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그렇죠? 사도행전 14장에 성령의 인도로 계속 받으니까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문 열립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16장. 야선 만나게 됩니다. 17장.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18장. 중간 중직자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19장. 20장에서 28장까지 로마를 공격해라. 맞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일 아침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은 역사에 나게 되겠습니다. 꼭 명심하시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앙교회 사무원이 아니고 동삼제일교회 사무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주인님이 되십니다. 맞습니까? 심부름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은 비밀리에 우리 배후에 주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19장 35절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일어난 일입니다. 19장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이 밤에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이 밤에 이 말은 사명자들이 광주 중앙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뭐하지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천사를 내버려. 19장 35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칩니다. 깨끗합니다. 주의 천사 하나를 보내니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비교가 안 됩니다. 주의 천사 하나를 보내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로잡는 불을 사로잡고. 왜냐? 하늘의 천사는 땅에 있는 불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 하나를 보내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자 입을 봉해버립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어마어마한 것. 주의 사자를 보내니 홍해를 갈라버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성경 보시라고. 주의 사자를 보내니 아람 군대를 막아버렸습니다. 엘리사의 주의. 맞습니까? 성경 보시라고. 주의 사자를 보내니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10절. 주의 사자를 보내니 원수 헤롯을 쳐 없애버립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맞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틀림없는 사실. 시편 103편 20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주의 천사의 동안. 그러니까 전도해보세요. 역사에 나게 됐습니다. 역사에 나게 됐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하늘 군대들이 동원됩니다. 전도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동원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주의 천사는 이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미련한 자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봐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눈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바보 한 가지 우리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바보거든. 사실을 봐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말해주고 한들 알아듣지도 못하고. 성경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육적인 거 아무나 해봐도 그 죽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요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들인데 실상이요 증거요 증거. 증거물 반드시 열매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주의 성령이 이 교회에 먼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배우의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주의 천사들을 보낼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싹 몽땅 불러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뭐 사람 죽은 게 기적이냐 그건 아니지만 한 몽에 다 불러가고 기적이 자고 나면 싹 다 성장되고
한 명 나놓고 여호와를 모여가던 군대 대장 오만 나놓고 싹 다 불러. 근데 성경 보니 이 한 명도 나중에 도망가다가 자기 나라가 죽죠.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서 연구를 해봐서 왜 저건 안 죽였을까? 하나님이 싹 다 불러가는데 제일 하나님을 모여가던 것도 불러가 버려야 되는데 왜 안 불러갔냐? 이유가 있는 거 있지. 18만 5천 시체 구경하라고. 그렇죠? 그래 안 불러. 혹이 이래부터도 안 죽이 김일성이가 왜 안 죽냐? 하나님이 안 불러가니까 죽죠. 김일성이 안만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불러가면 못 죽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살라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불러가면 또 죽는 것이죠. 왜 저렇게 안 죽냐? 아래게 사진 보니까 목이 이만해 붙었더만. 그래도 안 죽어요, 저게. 되게 오래 살 겁니다. 김일성이는. 왜 안 죽느냐? 공산주의 멸망하는 거 보라고. 얼마나 목사를 많이 죽이고요. 순교자 한 명만 내도 시대가 바뀌는데 어마어마하게 죽였어. 김일성이가 두 눈으로 공산주의는 망했구나 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공산주의는 망했구나. 똑똑히 두 눈으로 보라고.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김일성이가 회개하고 또 장로될지 알겠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역사는. 지금 별 수 없는데 하나님 능력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은 기적이 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적이 아닌데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18만 5천 아스보다 불러가는 간단한 얘기인데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개미가 옛날에 밥 알 하나 가지고 왔는데 힘들죠. 자기 일단은 그는 뭐 식량이거든. 갖고 끌고 왔는데. 우리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길에 보면 구멍이 조그만 있죠. 그게 개미집이에요. 밥 알 하나 가지고 왔는데 막 수십 마리 부터 끌고 왔는데. 이 조그만 홈파인데 우리는 홈이지만 자기들은 절벽입니다. 그게. 그럼 막 개미 여러 명 왔네 하면 끌고 올라가는. 그래서 개미 집에 가거든. 그 가지고 와서 내가 또 이제 두고 먹고 살거든. 내가 개미 집 입구에다가 밥 알을 갖다 놓고 개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적이 났다. 식량이 날라가지고 입구에 왔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기적이 아닌데 개미 볼 때 기적이. 아예 내가 막 밥 한 솥 갖다 부어. 개미 심은 날 겁니다. 대기적이 났다. 자손 대대로 먹을 식량이 떨어졌다. 그럴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밥솥 하나 갖다 부었는데 저가 볼 때는 기적이 하나님과 우리와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뭐 손가락 하나만 딱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이야 기적이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한 손이 광주 전지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확실히 믿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응답받는 게 아니고 혈루증 걸린 여인 같은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응답받는 게 아니고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앉아있다고 응답받는 건 아니지. 아무나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이 응답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무한 날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지상 최대 날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기적의 아침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지식의 임금에게 보냈던 주의 사자를 보내는 능력의 아침이 되어서 18만 5천 군대가 멸하듯이 광주 지역, 호남 지역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능력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께 맡깁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진실을 말할 데가 없으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귀중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